너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했던 요나. 그는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징계의 상황이었을지도 모를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선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맞춘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을 전파했고 그 결과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와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지난 주일 말씀과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 강주교회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지역교회가 그 교회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각 가정에서 이 주일을 맞이하는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손해 보시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부르신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기 위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의 그 몸을 육신을 바이러스에 오염되지 않도록 아주 깨끗이 씻는 그런 것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도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더 많이 씻어야 됩니다. 자, 그런 교훈을 또 받을 수도 있고요. 청결하게 해야겠다. 깨끗해야겠다. 거룩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교훈을 받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교회당에 주일인데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내가 믿음을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자, 이런 상황에서의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진위가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이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얼굴 맞대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이런 때일수록 아마 더 느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일날 교회를 안 간다는 게 내가 구원받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졌는데, 뭐 그런 분도 계시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빠진 경우는 있지만은 거의 안 빠졌는데 내가 교회를 안 가니까 뭔가 조금 익숙지 못하고 허전하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교회당 많이 궁금하시죠? 교회당은 아주 우리 전무자들, 전도인들이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이하에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그때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온역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온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온역들은 국지적인 온역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온역이 아니었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어쩌면 더 많이 확산될 그런 조짐도 보이잖아요.
자, 전 세계적인 이 온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깝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기 전에 주님이 만약에 오신다면 우리는 각각 흩어진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루하루의 그 시간이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루만 나에게 남아있다. 아니면 이달 3월이 바로 나의 마지막이다. 어떤 책을 보니까 One Month to Live라는 책이더라고요. 나의 마지막 인생의 한 달. 자, 나에게 한 달의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까? 자, 이런 것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첫 번째 사연은 이상미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선교부에서 교제하고 있는 이상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께 기도 부탁을 하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각선교부는 10명 이상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고 이곳에는 저와 된 시력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되신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교제하고 있으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도 있고 아직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현재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을 열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되어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시각장애로 인하여 어려운 점들은 많으나 구원받고 시각선교부에서 교제하면서 행복과 사랑을 넘치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이 안에서 교제하는 데는 많은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지금까지 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교제 속에서 저희 부서에 많은 영혼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 또한 채워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더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만약 들으신다면 저희 시각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저 혼자서 구원을 받아서 전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용기를 내어 전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가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마음이 열려서 말씀 앞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마음으로 열고 들을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시각선교부와 제 소중한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제가 시력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나약하여 전도하는 데 포기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미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지난 4회에 장정숙 자매님과 이춘길 자매님께서 출연해 주셔서 저희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는데요. 시각선교부 형제 자매님들의 소식은 저희에게 늘 큰 감사로 다가오네요. 우리 귀하신 시각선교부 형제 자매님들과 이상미 자매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미 자매님 화이팅! 그럼 이상미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삶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지난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집회가 있었습니다. 특별 초대석에서 다니엘 형제 자매님들께서 출연해 집회에 대한 기도 부탁도 해주셨었는데요. 코로나19로 집회를 준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 덕분에 33명의 새로운 영혼들이 말씀을 듣는 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된 우리 다니엘팀 형제 자매님들은 이번 집회를 통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엘림에 도착한 두 번째 사연은 이번 다니엘 학교 18기를 졸업하신 김민서 자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10년 구원받고 광주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민서 자매입니다. 이번에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집회가 있으면 전도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신앙을 먼저 잡아야 전도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고, 집회할 때가 되면 늘 기도 부탁은 하지만 전도에 크게 힘쓰지 않았고 늘 저런 자기 합리화를 하며 전도를 미뤄왔었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솔직히 집회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없었고,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아도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점점 전도를 향한 마음은 무뎌지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세상으로 기우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바쁜 하루 가운데도 늘 전도와 교회를 우선으로 여기시고, 최근에는 늦은 시간에만 시간이 되는 영혼을 위해 피곤해도 늦게까지 함께 말씀을 들으시는 사범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그런 사범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사범님보다 시간도 많고 할 일도 많지 않은데 나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있던 시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사범님께서 전도하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크게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후로 저는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런 영혼들 전도하고 싶다고,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말이죠.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 저의 기도 가운데 같이 운동하고 있는 친구와 동생을 이번 집회 때 인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건 때문에 집회 일주일 다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틀이라도 나와준 친구와 동생에게 너무 고마웠고, 집회에 전도할 영혼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가 되었습니다. 집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느끼지만 이번 집회는 제가 몸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집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집회에 같이 온 친구 김인혁, 동생 강지희, 이후에도 말씀 연결돼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친가 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신 지 벌써 20년이 되어갑니다. 그중 저희 고모께서 이번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은 회복 중에 계신데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마지막 때에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의 마음이 전보다 더 급하고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친가 가족분들이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시는지를 누구보다 너무 잘 알기에 입을 열어 전하기가 무섭고, 고모가 건강도 좋지 않은 터라 사이가 더 나빠지고 회복이 되지 않을까봐 두렵고 기도도 많이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한 짐 엘리어처럼 저희 가족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고모 건강 회복과 친가분들 마음이 낮아질 수 있도록 올해 꼭 말씀 하루라도 들어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고모 성함은 김희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민서 자매님 사연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게 되네요. 집회로 인도되었던 친구 김인영님, 동생 강지희님,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모 김희정님께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엘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김민서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믿음이 없이는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보잘것없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 하나님은 이것을 자기의 영광이라 불러주십니다. 오늘 형제 자매님들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을까요? 한 줄 감사 코너는 성도님들의 부담 없는 참여를 위해 실명이 아닌 닉네임이나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감사들이 도착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초이자매님. 네. 먼저 코리아 하연님. 몇 주 전 눈이 많이 와서 차를 집에 두고 버스를 타고 출근했는데 평소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말씀 한 편을 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출근길에 듣는 말씀은 정말 꿀이죠? 눈 오는 출근길이 짜증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다니 참 축복이네요. 감사합니다, 코리아 하연님. 5093님. 눈 오던 날 5번이나 넘어질 뻔했는데 안 넘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094님, 아이고, 눈 오는 날은 늘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을 모습을 떠올리니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팀임 크크님. 주님께 제 온 마음을 드리는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오, 청년의 감사팀이시군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이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0097님,
저에게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 주시냐며 주님을 원망하고 불안해하는 어리석은 저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의 연약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동역자 형제 자매님들을 곁에 주심에 감사합니다. 취업이 늦어지며 상황이 악화될수록 점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었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취업 축하드려요 0097님.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게 느껴지네요. 0097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혈 청취자님, 심적으로 많이 지쳐있던 날 밤 늦게까지 이어진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 시간에 주차 자리가 있을 리 없었지만 혹시나 하고 내려가 본 주차장에서 딱 하나 남겨진 빈 자리를 찾았을 때 그 자리가 마치 하나님의 위로인 것처럼 따뜻해 엉엉 울었습니다. 늘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큰 위로로 다가올 때가 있죠. 감사합니다, 열혈 청취자님. 한 줄 감사에 참여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엘림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 후 채팅하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 줄 감사는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 또는 핸드폰 번호 뒷자리로 읽어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코너라기보다는 깨사모에 올라온 신앙 묵상 하나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캄보디아 포놈펜 교회의 신보윤 선교사님께서 올려주신 글인데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묵상이라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무고히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가다 풀려났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고히 함께 유라굴로 광풍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에도 그들은 무고히 함께 광야 40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사태는 그리스도인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전 지구적인 경고성 고통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을 참으며 주님의 경고를 세상에 외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하며 애매한 고난에 대한 보상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교제는 어려워졌지만 오히려 교제와 말씀 그리고 함께 모여 헌신하는 기쁨의 중요성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피로 누적으로 인해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불탄 성경으로 더 완벽한 성경을 번역했던 윌리엄 캐리처럼 불탄 교회로 더 견실한 복음의 산실이 되었던 무디 교회처럼 어려움이 복음의 진보가 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신보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사태가 더욱 마지막 시대의 경종을 울리며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네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려운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큰 역사로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가 저물어 밤이 되면 동네 아이들 하나 둘 다 집으로 가고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긴 나의 하루도 저문다. 밤하늘 가득 주님 품에 오늘 하루를 정직하게 그려본다.
감사도 열정도 조금 아쉬운 오늘이었지만 내일은 더 많이 웃어보자, 더 많이 사랑하자. 인생이 저물어 밤이 오면 허락된 여행 마친 후 홀로 떠나야 해. 어둠이 내리는 저 언덕 위로 짧았던 인생이 저물 때 주님 주셨던 시간 속에 나는 얼마나 후회 없이 살았을까, 얼마나 웃었을까, 울었을까, 진실했었을까. 이 밤에 부르는 삶의 노래가 늘 똑같은 일상에 지친 모든 이들 마음에 살며시 내려앉기를. 오늘도 평안한 밤, 오늘도 평안한 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성도 멋진 성도. 이번 코너는 교회 곳곳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시간, 특별 초대석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들은 바라만 봐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광주교회 청년회의 대표주자, 바로 청년회 팀장님들입니다. 특별히 청년회에서는 현재 3월 16일 청년 집회를 앞두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실까요? 그럼 청년회의 멋진 네 분의 팀장님들과 함께 특별 초대석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엘림을 찾아주신 분들은 교회의 새벽 이슬 광주교회 청년회 팀장님들인데요. 팀장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총 4분의 형제님들이 자리해 주셨는데요.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 성도님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의 소망팀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규석입니다. 3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찬양대에서 봉사하다 청년회로 이렇게 교제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 믿음팀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준입니다. 외국 7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 외국인 선교부 중국어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 감사팀에서 교제하고 있고 용봉 81구역에서 교제하는 김하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의 지혜팀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네, 인사만 들었는데도 정말 든든한데요. 이렇게 초대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라디오 엘림 들어보셨나요? 네. 네, 그러면 엘림이 청년회 팀장님들께 어떻게 다가왔을지 궁금한데요.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그 엘림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힘이 됐던 것처럼 광주교회 많은 성도분들에게 생활 중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라디오 엘림이 정제된 교재로서 저희에게 또 들려주시니까 그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라디오에 출연하게 되셨는데 출연 소감을 누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살면서 유명인이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엘림이라는 방송을 타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엘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해주신 형제님들을 위해 대본에는 없는 깜짝 퀴즈를 준비해봤는데요. 준비되셨나요? 아시는 분은 성함을 외치고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퀴즈는 청년회 13개 팀의 이름을 대세요입니다. 김규석. 네, 김규석 형제님. 기대, 성령, 사랑, 충성, 연합, 열정, 감사, 지혜, 평강, 기도, 믿음, 겸손, 가장 중요한 소망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입니다. 역시 청년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형제님들이라 이 정도는 식은죽 먹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올해 청년회에 엄청난 목표가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목표인지 우리 성도님들께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회 이번 전도 집회가 있는데 전도 집회를 저희가 2020 외치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이 목표는 저희 청년회 초기 인원이요 505명인데 우리 형제 자매들이 D-Day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한 주에 한 명, 30일 동안에 4주 동안에 4명에게 외치자. 그러면 올해가 2020년인데요. 505명의 형제 자매들이 2020명에게 전도 집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올해 목표가 청년회는 1324, 대학생은 153을 목표로 했는데요. 이 뜻은 청년의 1324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나오는 그 숫자로서요 142명의 영혼들을 교제 안착시키는 목표가 되는데 마지막에 그 4가 죽을 쌉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요 132명에게 우리가 교제를 안착시키자. 그래서 1324가 되고요. 153은 그 대학생 목표입니다. 대학생 형제 자매들이 청년회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도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그 물고기 153마리를 이렇게 건졌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53명의 형제 자매들을 53명의 영혼들을 교제 안착시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해서 대학생 목표는 153명, 그래서 15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교제 때마다요 1324를 위하여 153을 위하여 이렇게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청년의 시간에 목사님의 열정적인 PT를 듣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봐야겠다 다짐을 했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청년회에서 꼭 1324, 153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입에도 착착 달라붙죠, 이 숫자가. 네, 사실 이 네 분을 초대하게 된 데에는 우리 네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형제님들? 처음이라는 공통점일까요? 네, 맞습니다. 앞에 계신 우리 네 분께서 올해 처음으로 팀장을 맡았다고 들었어요. 아마 이 봉사를 맡게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그 중에 많은 감사거리와 은혜를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과 각오로 이 봉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거는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감사팀에서 교제하는 김하연입니다. 제가 작년에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갈릴리 학교에서 1년간 봉사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원래는 2020년도 갈릴리 학교에서 봉사할 거라고 그렇게 교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올해도 또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동시에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올해는 조금이나마 사랑을 좀 나눠야겠다, 베풀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청년회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물론 기대되는 마음도 있는데 그래도 올해 팀장으로서 봉사를 또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받은 사랑이 많기에 받은 사랑을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팀에서 교제하고 있는 박준입니다. 저는 작년 상반기까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 늘 들었던 생각이 얼른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면 좀 더 적극적으로 영혼들을 챙기고 또 영혼들을 건지러 다닐 텐데 그러는 그런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합당할 직장을 주시면 더 열심히 영혼을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엔 특별히 처음으로 팀장 봉사를 하게 됐는데 정말 믿음팀 식구들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지고 또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또 전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함께 찾아가서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해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처음 팀장 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연말까지 이 마음이 식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소망팀의 김규석입니다. 저는 찬양대에서 봉사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쭉 봉사를 하다 올해부터 청년회 함께 또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봉사 부서와 교제 부서와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교제 부서 와서 좀 더 조심스럽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회를 좀 더 알아가는 그런 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먼저 앞장서서 좀 솔선수범하는 그런 팀장이 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심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혜팀에서 교제하는 정다운 형제입니다. 사실 저는 이 팀장 직분이 굉장히 크게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신입생으로 이렇게 청년회에 처음 올라왔을 때 교구 부장님을 통해서 많은 교제를 배웠고 그리고 교회를 배워나갔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30대가 되고 이렇게 대학생 젊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는 팀장이라는 직분을 맡게 돼서 너무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있어 보니 왜 이런 직분을 주셨는지 점차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혜팀의 임원 형제 자매님들께서 저보다 훨씬 그 믿음도 좋으시고 성품도 좋으신 분들로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 지혜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의 각오를 듣다 보니까 네 분 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불러 세우셨지만 같은 소명을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 봉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형제님들에게 맡기실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한 팀에 맡겨진 인원이 꽤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적게는 40여 명에서부터 많게는 80여 명의 형제 자매님들께서 한 팀을 이루고 있는데 아주 작은 지역 교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팀장님들께서 우리 각자의 팀이 어떤 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지 그 기도 제목이 궁금하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제에서 팀 형제 자매님들을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뭔가 좀 짠한 마음이 올라올 때도 있고 한데 별것 아닌 저도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팀 형제 자매님들께 더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팀 형제 자매님들께서 아마 지금 듣고 계실 텐데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팀을 위해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예, 그렇죠. 소망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하진 않고요. 제가 그 소망팀을 맡게 되면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이면서 우리 소망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인데 소망팀입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믿음, 소망, 사랑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부터서 그 믿음을 근거한 좀 소망을 항상 품고 싶다. 그래야 이렇게 사랑이 삶 가운데 실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팀 형제 자매들이 매주 교지 때마다 그 믿음을 근거한 소망을 함께 공유하고요. 또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소망팀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한 세트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 빌립보서에 나온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는 믿음팀이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구절로 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 사도가 개척했던 여러 교회 중에서 정말 본받아야 될 교회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병들었던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했던 그런 성도들의 마음, 또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여러 가지 쓸 것을 보냈던 그런 빌립보 교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팀 식구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그런 어려움을 함께 체휼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팀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좀 저희 팀에도 적용을 해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정말 같은 마음을 품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믿음팀이 올 한 해 동안 실천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감사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또 사랑하고 또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또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울 수 있는 교제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혜팀을 위해서 이름처럼 지혜를 알아가는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잠언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소중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저희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듣고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 팀장님들이 팀에 대해 기도하는 것들을 듣고 많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께서 이렇게 청년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들으면서 저희 엘림도 우리 청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되는데요. 사실 네 분을 초대한 진짜 목적은 3월 16일부터 계획된 청년 전도 집회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초대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아까 우리 규석영주님께서 2020이라는 목표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도 집회와 관련된 다른 사항들 있으시면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청년회 집회는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하고요. 그리고 장소는 광주교회 본당 중강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강사님은 저희 광주교회 부목사님이신 김도현 목사님이십니다. 네, 전도 목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년 성경 강연에 저희가 세웠던 목표는 외치라 2020입니다. 2020으로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저희 청년의 수가 대략 한 505명 정도 되는데, 적어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명에게는 말씀을 전해서 남은 4주 동안 최소한 4명에게 말씀을 전해보자. 그래서 505명 곱하기 4명 해서 2020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올해 2020년인데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몇 명을 이렇게 인도해야 할지는 알 수 없지만은 적어도 최소한 2020명에게는
이 전도 집회를 권해보자 이걸 목표로 하고 있고 또 132 132명을 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이렇게 하자 이를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외치라 2020이고 또 전도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숫자는 132명입니다. 이번 청년 형제 자매님들께서 같은 전도의 방법으로 전도하고 또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를 매일 5번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하루 3번 밥 먹을 때 그리고 11시에 함께 기도하고 있고 또 전도 신방의 날이라고 해서 매주 화요일에 영혼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전도 책자와 선소독제 2020개를 만들어서요. 전도할 영혼에게 선물을 주면서 전도하고 있고 또 마지막으로 청년 전도 집회를 위해서 저희 청년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물질을 모아서 또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이뤄진 영혼에게 사용하려고 전도 집회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 교회 행사라든지 집회들이 이렇게 잠정 연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부터 3주 동안에는 집회가 연기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저희 3월 16일 그 청년 집회 바로 전주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청년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저희는 이 기회를 삼아 더 전도하고 외치고요. 또 청취하고 계시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아무쪼록 목표하는 그 기간에 목표하는 그 인원이 함께 말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하게 됩니다. 네, 청년 형제자매님들께서 손소독제부터 특별 헌금까지 많은 수고와 희생으로 집회를 준비하고 계신 것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카톡방에 우리 교제팀 형제자매님들께서 이제 손소독제를 만드시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또 많은 감동이 됐었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 부탁 감사합니다. 녹음을 하고 있는 현재는 2월 22일인데 아마 방송은 3월 6일에서 7일 사이에 나갈 것 같아요. 그 시점에는 좀 코로나가 가라앉아서 집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청년 전도 집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벽 이슬처럼 촉촉한 꿀 보이스를 가진 네 분의 팀장님들을 이제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네, 이대로 보내긴 아쉬우니 마지막으로 혹시 보여주실 거 있나요? 더 막 저희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 매번 교지 때마다 하고 있는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를 위한 구호인데요. 구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우리는 그리스도인 134를 위하여 153을 위하여 청년회 화이팅! 와! 네, 감사합니다. 간증이 시가 되는 순간 나의 시편입니다. 오늘은 오덕래 집사님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제목의 시를 보내주셨어요. 조금씩 봄이 고개를 내미는 3월에 정말 잘 어울리는 예쁜 시인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서슬퍼런 찬바람에게 비단 목도리를 둘러줬구나. 하나님이 말씀하니 씨앗들이 쏙쏙 얼굴을 내밀어 내리신 햇살을 오물거리고 연한 주먹을 쬐고 있구나. 봄바람 입술을 꽃몽우리 위에 대니 터질 듯 기쁨으로 번글었구나. 하나님이 그리하라 명하셨구나. 제비꽃은 보랏빛, 민들레는 노랗게 옷 입었구나. 그리하라 하셨구나. 연두빛 언덕은 아지랑이 숄로 멋을 냈구나. 시냇물아
즐겁게 지질대라. 종달새는 더 높이 날아보라. 보리밭은 푸르르라. 나무들도 서둘러 잎을 내어라. 대지야 깨어라. 온 땅아 새 것들로 가득하여라. 생명들아 힘차거라. 모두 튀어오르라. 하나님이 그리 명하셨구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림이 여숫교회 배진주 자매님의 기도 부탁과 청년의 전도 집회를 위한 형제 자매님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08년에 구원받은 배진주입니다. 2013년부터 4년간 광주교회 미선부에서 신앙생활했었는데 2017년에 여수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어 현재 여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기도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데요. 1월 28일 19시에 저희 공장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매일 아침 저뿐만 아니라 팀원들이 항상 지나가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거기 있었을 때 폭발이 났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고 무서웠습니다. 그 후로 거의 2주 동안 원인을 파악하고 서류를 정리하느라 동료들은 매일 밤 12시 넘어서까지 고생하면서 다들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더는 못 있겠다 싶었고 왜 이런 험한 곳에 저를 보내셨는지 퇴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낸 이유 중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2월 10일부터 여숫교회 대집회가 시작되었고 화요일부터 후배 강용훈이 말씀을 듣는다고 확답을 주었고 제 나름대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 화요일에 퇴근을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나님께 너무 힘들다고 그냥 다 도와달라고 역시 제 뜻대로 하지 않겠다고 주님 뜻대로 하겠다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 수요일부터 공장은 정상 가동하고 목요일에 일찍 퇴근을 했는데 강용훈 씨가 먼저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하여 이스라엘 역사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게 두렵다고 1년 동안 교회 문 앞에서 돌아간 사람이 목요일에 들어보고 두려울 필요가 없었다며 나머지 말씀도 듣겠다고 했습니다. 금요일에 죄, 천국과 지옥 말씀을 듣고 2월 19일 DVD로 복음 말씀을 듣고 자기 모든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다는 죄사함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마음속으로 진짜 믿음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초등부 집회를 오늘 오전까지도 들었으며 진짜 성경이 사실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 강용훈 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상담을 해보려고 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상담은 부담스러워하기에 더욱 기도가 됩니다. 꼭 강용훈 씨의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 황준호 형제입니다. 저는 며칠 전 2명의 형제님들과 함께 진은록 친구 만나서 청년 집회에 권유하고 왔습니다. 형제님들께서 진지하게 마지막 시대, 신앙생활과 전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서 구원 점검해보자 하셔서 은록이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 혼자 할 때는 안 갈 거라고 했던 은록이가 형제님들과 함께 했더니 청년 집회를 생각해보겠다고 바뀌었습니다. 계속 만나면 주님께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록이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 기대팀 조한나 자매입니다. 전 직장 동료인 임유리 언니 기도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 열심히 다니시는 중이셔서 전부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던 영혼인데요. 최근 믿음과 구원, 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무거워졌었습니다. 그래도 청년 집회를 권유하고 USB로 죄와 복음이라도 듣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USB를 잃어버렸다고 연락이 와서 다시 USB를 드리며 권하였더니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언니가 꼭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마음이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혜지 자매입니다.
며칠 전 회사에 있는 김아람 동료에게 청년 집회 메시지와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또 수요 말씀에서 시편 91장 작은 방패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작은 방패는 어디든지 가지고 다닐 수 있다고 해서 정말 든든했어요. 말씀밖에 없구나. 나에게 수호천사가 있다는 게 너무 실감나고 좋았습니다. 감사팀 화이팅! 안녕하세요. 김두영 형제입니다. 제 동생 김태영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동생을 생각할 때면 늘 뜨거운 감자를 다루는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제 마음처럼 되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태영이는 지금 성령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한 때입니다. 태영이는 성경이 사실인과 세상이 성경대로 되어감을 확실히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자신의 죄와 회개 그리고 영혼 구원은 홀랑 빼먹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런 요건이 안 되는데 형 나 이래서 어려운데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태영이를 지나 엄마로 아빠로 갈 길은 멀어 제 마음은 급한데 로마서 9장의 하나님 앞에 제가 도리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제발 제 동생, 저희 가족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뿐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이 기도에 동참해주세요. 태영이는 청년 집회 수, 목, 금 참석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곡 3구역과 기대팀에서 교제하고 있는 유선미 자매입니다. 아버지 유재창 기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 저와 동생이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뭐든 열심히 1등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굿을 즐기시던 할머니와는 다르게 장손인 아빠는 관심이 없으셨고 현재 종교에도 무관심한 상태입니다.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나쁜 경험은 없으시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이 많다고 싫어하시고 자식이어도 내 인생, 너 인생, 노터치, 노 부모 탓 마인드이십니다. 결혼 전 식사 자리에서 성경책 본 적 있으시냐는 질문에 대답은 추어탕 뚝배기를 던져주셔서 받았습니다. 결혼 준비 때 교회 교육원 앞에서 청년 자매님들이 인사드린 적이 있는데 자녀의 친구들도 내가 불편하면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현재는 뇌경색으로 3번째 입원 중이셔서 전도서에 솔로몬 왕 이야기를 빗대어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침반. 어떤 상황에서도 북쪽을 향하기 위해 나침반 바늘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무작정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장이 이끄는 대로 흔들려야 정확한 나침반이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방향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안간힘을 쓸 때 우리는 종종 이리저리 싸우며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처 없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늘 변함없이 은혜와 평강의 자기장으로 끌어당겨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나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호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의 방향으로 향하고자 끊임없이 애쓰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엘림에서 만나는 오늘의 한 줄. 하나님의 방향으로 흔들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침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라디오 광야에서 만난 엘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